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지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별일도 없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가까운 사람조차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삶이 기울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신호를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좀 예민한가 봐.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넘기고 나면 진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고 사람과 멀어지고 기회도 끊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를 기회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복도 머문다 하지 않는다. 아미타경.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조 증상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돌아보면 살 길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그 길을 찾아가 봅니다. 일부. 마음이 무거워질 때 나타나는 조짐. 사람은 이상하게도 삶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몸이 병들기 전에도 이미 마음이 지쳐 있었고, 관계가 멀어지기 전에도 마음에서부터 서운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가장 위험한 전조 증상은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네. 요즘 왜 이렇게 귀찮지? 말 섞기도 싫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예전엔 좋았던 일들이 이젠 의무처럼 느껴지고,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고 혼자 있고 싶은 날이 많아집니다. 잠은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몸은 멀쩡한데 자꾸 지치고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폭발하게 됩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무기력한 상태가 분노로 바뀌는 시점. 그때부터 삶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마음의 병이 자라는 때라 하셨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어 보여도 마음속 어둠이 자라고 있으면 복은 들어오지 않고 이미 들어온 복조차 흘러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일체의 법은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금강경 제1장. 즉,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씨앗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조짐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기분쯤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분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마음의 경고입니다. 복이 떠나려 할 때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바로 이 무거운 기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웃을 일이 줄어들고 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나며 사람 만나는 일이 귀찮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버티지 말고 나를 좀 돌봐달라 하고요.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몸도 관계도 복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작고도 분명한 수행의 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부터는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겨보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무거움이 절망이 아닌 신호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건 아무 일 없는 것 같을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없다는 뜻이지요. 마음속에 자각의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습관적인 불만과 반복되는 짜증이 들어앉기 시작할 때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삶의 경사기를 굴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작은 전조 증상들입니다. 그러니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징조 속에서도 곧장 길을 고친다. 법구경 제5장.
지혜로운 이는 불행이 닥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이 오기 전 마음의 징조에서부터 방향을 틀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조짐을 불행의 시작이 아닌 전환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안의 기운을 살펴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는가? 몇 번이나 타인을 탓했는가? 내가 가장 자주 떠올린 말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들이 마음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그 안에 머문다 하셨습니다. 아미타경. 그 고요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깃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조짐을 그냥 넘겼을 때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길을 아는 것이 되돌리는 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부. 그냥 넘기면 진짜 인생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기운 하나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삶 전체가 기울어갑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도 처음엔 단순한 피로였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처음엔 요즘 좀 바쁜 애였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도 처음엔 이번 달은 좀 빠듯한 애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흐름은 바뀌지 않게 됩니다. 한 걸음만 내디뎠어도 달라질 수 있었던 길이었지만 그 한 걸음을 에이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순간부터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에도 비슷한 사연이 많이 도착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다 떠났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와보니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고통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삶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는 결국 더 큰 현실의 형태로 그 경고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흐름입니다. 업은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처럼 마음속에서 자라 어느 날 현실이라는 열매로 맺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서도 풍경은 흔들리듯 마음속 업이 형상을 바꾸어 나타난다. 법구경 제7장. 눈앞의 일들이 불현듯 벌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된 업이 그 모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만들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작은 분노, 사소한 원망, 짧은 한숨 하나가 그대로 쌓이고 쌓여 관계도, 건강도, 복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듭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흐름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무기력, 짜증, 분노가 경고임을 알아차렸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 제4장. 자각만 해도 이미 절반은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건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흐름을 멈추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던 업의 물줄기를 잠시라도 멈춰 세우느니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염불수행, 짧은 정근, 잠시 숨을 고르고 나를 바라보는 기도. 이런 작고 단순한 실천들이 업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내 인생이 조금씩 기울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부터가 이미 전환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을 그냥 두면 삶도 무너지지만 그 마음을 한번 바라보고 안아주는 순간 업은 흐름을 멈추고 복은 다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3부. 이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기울기 시작할 때 그저 견디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버티는 건
오히려 마음의 병을 더 키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단순히 참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탓하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복도 머문다 하지 않는다. 아미타경.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바라더라도 마음이 흙탕물처럼 흐려져 있으면 복은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에 담기는 것이지 때문입니다. 기운이 좋을 때는 작은 선업도 크게 작용하지만 기운이 탁해질 때는 복도 업장에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이란 억누른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인정하고 분노도 바라보고 슬픔도 밀어내지 않는 상태. 그 모든 감정 위에 자비심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요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고요하게 하는 이가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되리라. 법화경 제2장. 우리가 흔히 복을 받으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좋은 일조차 쌓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을 지으려 해도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그 복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복을 짓기 전에 마음의 밭을 고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밭을 고르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정근 수행입니다. 짧게라도 나무 아미타불 한 줄을 염송하는 것. 그 한 줄이 흩어진 기운을 모으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게 해줍니다. 정근은 기도이면서도 수행이고 수행이면서도 나 자신을 다독이는 말입니다. 괜찮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말을 부처님 대신 내가 내 마음에게 해주는 것이지요. 삶이 기울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꾸 해답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금강경 제1장.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 그 흐름은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염불은 그 마음을 붙잡는 손잡이입니다. 정근은 내 안의 자비를 일으키는 불씨입니다. 지금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어쩌면 자비가 들어올 공간이 비워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비워진 마음엔 복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근 수행은 복을 불러들이는 주문이 아니라 흩어진 나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수행입니다. 바깥을 향해 쏟아지던 불안과 분노의 시선을 이제는 안으로 걷어 자비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 고요한 물 위로 작은 기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사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오래 끊긴 연락이 닿고 마음이 덜 흔들리면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정근 수행이라는 단순한 반복에서 비롯됩니다. 그 반복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힘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나를 괴롭히던 업의 흐름을 멈춰 세우기 시작합니다. 4. 실천일 정근 수행으로 마음의 뿌리를 다스리는 법. 사람의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에는 기운이 담기고 의도가 담기고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운을 담은 말. 그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염불.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그 자체입니다. 혼란할수록, 생각이 많을수록, 삶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복잡할수록 그 마음으로는 마음을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정근 수행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 됩니다. 정근은 의미 있는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해 내면의 기운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하루에 108번 혹은 1000번 염송하는 수행이지만 처음에는 한 줄만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부처님의 자비와 극락의 맑은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잡생각이 줄어들고 분노와 후회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정근은 소리를 통해 내 안에 업된 기운을 흔들어 깨우는 수행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기고 말로써 표현되며 행동으로 나타난다. 금강경 제14장. 즉, 마음이 바뀌려면 먼저 말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하루를 염불로 시작하고 염불로 마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 줄만 염송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속삭이듯 나무아미타불을 읊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생각의 흐름이 잠잠해지고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마음 한가운데 작은 고요가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고요함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씨앗입니다. 하루 한 줄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마음의 뿌리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근 수행을 통해 무너졌던 삶의 흐름을 다시 되돌리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읊조리는 것 같지만 나중엔 그 한마디가 내 삶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단지 외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위로이고 내 안의 자비를 깨우는 불씨입니다. 힘든 순간이 올수록 말을 바꾸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연습이 마음을 바꾸고 업을 녹이고 기운의 방향을 돌리는 놀라운 시작이 되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정근 하나가 당신의 마음밭을 다시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근 수행은 힘을 주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외우는 것도 아니고 잘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짧은 6글자를 진심으로 되뇌다 보면 그 말 속에 내 마음이 담기고 내 바람이 스며들게 됩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입에서 저절로 염불이 나오고 위험한 순간, 화가 치밀 때, 낙심되는 그 순간에조차 나무아미타불이 내 안에서 스스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말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기도의 벽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도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로 그 상처가 깊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잘못되어도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정근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에 매일같이 물을 주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뿌리는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5부. 실천 이날을 탓하지 않는 마음 챙김. 삶이 무너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안타깝게도 나 자신을 탓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말들은 스스로를 자극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마치 벌을 주듯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를 때리지 말고 나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챙김 수행의 출발입니다. 지금의 나도 지금의 상태도 모두 인연 따라 생긴 결과일 뿐입니다. 좋고 나쁜 걸 나누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주 살피는 이는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법구경 제스무다 서자. 즉, 나를 지켜보는 습관은 곧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비판보다 필요한 건 자비로운 시선입니다. 자비란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도 되지만 먼저 나 자신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만큼도 잘 견디고 있구나.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이
자비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삶이 힘들 때일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저 살아있음 그 자체를 인정해 주세요. 숨 쉬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버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은 또 다른 탐진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탐욕처럼 더 나은 나를 바라게 하고 성냄처럼 지금의 나를 미워하게 하고 어리석음처럼 실패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비판은 수행이 아니라 업을 되풀이하는 또 하나의 무명입니다. 진짜 수행은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비가 자라고 자비 속에서 지혜가 생겨납니다. 마음을 챙긴다는 건 그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그저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는 것. 그 짧은 멈춤이 기적 같은 전환의 시작이 됩니다. 무너지는 중에도 나를 향한 자비를 놓지 않으면 그 자비가 내 안의 복을 다시 불러오고 내 밖의 인연을 다시 이어줍니다. 자책은 복을 멀게 하고 자비는 복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한 줄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잘 살았어. 지금 이 모습도 괜찮아. 이 말 한 줄이 다음 삶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은 누구에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비심의 첫 울림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내면 깊은 곳까지 퍼져나가 무너진 마음을 조용히 다시 일으켜줍니다. 마음 챙김이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 단순한 마음이 내 삶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 마음에 자비의 말을 한 줄 새겨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괜찮다. 이 마음 그대로 충분하다. 그 한 줄이 복이 다시 머무는 시작이 됩니다. 6부 7003 사소한 기도가 업을 녹입니다. 기도는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복잡한 절차도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고백이자 작은 다짐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한 줄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 말 한 줄이 공덕을 짓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짧게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걷다가 숨이 차오를 때도, 잠자기 전 가만히 등을 누였을 때도, 기도는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에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선업이 큰 죄업을 소멸시킨다. 법화경 제10장. 기도는 바로 그 작은 선업입니다. 우리가 지은 업이 크고 무겁게 느껴질수록 그 업을 작은 기도로 녹이는 일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업은 거대한 잘못이 아니라 습관적인 불평, 자주 내뱉은 원망, 놓쳐버린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기도는 그 흐름을 멈추 다시 바르게 세우는 작은 전환점입니다. 감사의 말 한 줄이 과거의 업을 녹이고 기망의 말 한 줄이 미래의 복을 부릅니다. 기도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단 10초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을 담아 짧게 속삭여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 말이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 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기운은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지친 마음에 건네는 자비의 말입니다.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 말을 부처님 대신 내가 내 마음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드린 짧은 기도가 내일의 고비를 조용히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다음 인연의 문을 조금 더 부드럽게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그 기운은 반드시 삶의 물줄기를 바꾸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문득 고마운 일이 생기고 슬프고 화나던 일에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바꾼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를 특별한 날에만 하지 마십시오. 기분이 좋을 때만 하지 마십시오. 기운이 막힐 때, 삶이 흔들릴 때, 복이 멀어졌을 때, 그때야말로 기도의 힘이 가장 깊이 스며들 때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업을 녹이는 힘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염송해 보십시오. 그 한 줄이 내일의 기운을 분명히 바꿔줄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동시에 말의 습관을 바꾸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불안한 말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안 되면 어쩌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을 기도의 말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주문이기 이전에 내가 나를 향해 새로운 기운을 흘려보내는 복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작고 사소한 기도가 어느 날 당신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단 한 줄이라도 마음을 담아 염송해 보십시오. 나무와 미탑을 그 한 줄이 당신 마음의 업을 조용히 녹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7부 삶을 다시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 기도와 정근, 자비심 수행이 정말로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 여성으로 남편과 자식 사이에서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래 참은 분노가 결국 건강으로 터졌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면장애가 심해져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병원만 전전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정근 수행을 알게 되었고 하루 한 줄 나무와 미타불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의심도 있었지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매일 짧게 염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숨이 편안해졌고 몸의 기운이 조금씩 가벼워지더니 어느 날은 혼자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삶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지만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기도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랜 가족 갈등으로 마음을 닫아버린 남성분이셨습니다. 사람들과 단절하고 말수가 줄고 거의 무기력하게 집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감사 기도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고맙다. 밥을 먹을 수 있어 고맙다. 이런 사소한 기도를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3주쯤 지나자 무거운 감정이 가라앉고 예전처럼 가족에게 먼저 말을 거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삶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애쓰기보다 그저 한 줄 기도, 한 번의 정근, 한마디 감사에서 복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징조 속에서 길을 고친다. 법구경, 제5장. 이제껏 기운이 흐려지고 복이 멀어졌다면 그건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복이 다시 들어올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삶의 바닥은 끝이 아닙니다. 그곳은 자비가 들어올 수 있는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그 자리에 첫 불씨를 밝히는 일입니다. 정근은 그 불씨를 지속적으로 살려내는 호흡입니다. 그리고 자비심은 그 불씨를 태워 당신 삶 전체를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불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줄 염송, 한 번의 숨 고르기, 한마디 감사로 당신 삶의 작은 복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 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앞에 조용히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은 소리를 내지 않고 열립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자비가 들어오면 삶의 온기가 달라집니다. 사람과의 인연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오래 멈춰 있던 일들이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이 온다는 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흐름이 바뀌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염불할수록 삶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엔 상처였던 일이 지나고 나면 연습처럼 여겨지고 예전엔 실패 같았던 날들이 지금은 자비심의 씨앗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기도 하나로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으로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삶이 기울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킬 첫 번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분명 마음의 신호를 받습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기운이 가라앉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복이 멀어지고 있다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그냥 넘겨버리면 어느 순간 삶의 중심이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시기를 두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려질 때 기도로 고요함을 되찾고 복이 떠나려 할 때 정근으로 흐름을 멈추 자책과 분노가 밀려올 때 자비심으로 내 마음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시작입니다. 기도는 작고 사소한 실천 같지만 그 말 한 줄이 당신의 업을 녹이고 복을 다시 부르게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6글자를 하루 한 번 진심으로 읊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물결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그 한 줄 기도의 씨앗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요즘 따라 자주 피곤하시거나 예전보다 웃을 일이 줄어드셨다면 이제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그 전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복도 머문다 하지 않는다. 아미타경.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감사의 말을 건네고 잠들기 전 나무 아미타불을 읊으며 오늘 하루를 내려놓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복이 머무는 인생으로 방향을 돌릴 시간입니다. 선의 등불은 항상 당신의 길 위에 따뜻한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안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도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의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의 쉼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